여러분, 말 안 듣는 청개구리 이야기 아시죠? 지독하게도 말을 안 듣는 아들 청개구리가 있었습니다. 엄마가 뭐라고 얘기하면 무조건 반대로 하는 거죠. 그렇게 엄마 속을 무던히 썩였고, 엄마는 그렇게 그 아들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다가 그만 병이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이제 죽을 것을 알게 된 이 엄마 청개구리가 분명히 내 무덤을 산에다 쓰라고 그러면 이 아들이 반대로 냇가에 쓸 것 같으니까 머리를 쓴 거죠. 내가 죽을 때 그러면 내 무덤을 냇가로 쓰라고 해야 되겠다. 그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엄마 청개구리가 죽었어요. 아들 청개구리가 이제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자기가 너무 자기 엄마 청개구리한테 불효한 게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청개구리의 유언만큼은 꼭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제 엄마 청개구리의 무덤을 냇가에 쓴 거죠. 근데 이제 비가 오니까 냇가에 물이 불어가지고 엄마 청개구리의 무덤이 떠내려갈까 봐 비만 오면 그렇게 청개구리가 운다. 이제 그 얘기 아닙니까? 우리는 이제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엄마 말을 그렇게도 안 듣고 거꾸로만 하는 이 아들 청개구리가 정말 못됐다.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사실 아들 청개구리 이렇게 못되게 성장한 데는 엄마 청개구리의 책임이 더 큰 거예요. 말을 안 듣고 거꾸로 할 때, 반대로 할 때 정말 따끔하게 혼내가지고 다시는 그렇게 못하도록 바로 잡았으면 그 뒤로도 그렇게 속을 썩이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냥 그거를 방관하고 놔두고 그냥 용납한 것이 결국 끝까지 반대로 하다가 결국은 엄마가 죽고 나니까 엄마의 그 뜻도 모르고 또 엉뚱한 짓을 하는 그런 아들 청개구리를 만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못된 청개구리, 이 아들 청개구리의 그 못된 것은 사실 그 책임이 아들 청개구리보다 엄마 청개구리에게 더 있다, 더 크다.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안타까운 건 이런 못된 청개구리, 이 안타까운 청개구리 집안의 이야기를 엘리와 그의 두 아들에게서 그대로 발견한다는 거죠. 엘리의 경우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잘못된 행동을 어려서부터 했을 때 따끔하게 혼내고 훈계해서 바로 잡았어야 되는데 무조건 용납하고 지나치게 방임했던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를 짓는 그런 못된 아들로 만들고 말았어요. 자식을 망친 겁니다. 여기에서도 홈리와 비느하스도 워낙 잘못했지만 이 자식들이 이렇게 된 데는 엘리의 책임이 더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는 자기의 어떤 이 책임감을 막중하게 느껴야 되거든요. 엘리는 지금 아론으로부터 시작된 이 제사장 가문의 장손입니다. 정통성을 그대로 이어받은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말하면 종갓집의 장손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론의 자손들 중에서 이렇게 이제 자손이 번성하면서 제사장 가문이 되긴 하지만 그 제사장, 대제사장의 정통성을 그대로 이어받는 마지는 그 엘리에게까지 지금 이어져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책임이 큰 거죠.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귀족에게는 그만큼 특권이 다른다는 그 말인데 제사장, 대제사장 가문의 맞이로서 그런 이 가정에 주어진 그 특권이 막강하다면 그에 따른 책임도 그만큼 큰 거거든요. 그런데 이 특권은 누리려 하면서도 전혀 그 책임은 지려하지 않는 엘리와 그 아들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정말 청개구리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그대로 발견하게 됩니다. 28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린 모든 화제를 내가 네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엘리의 가문이 그 복된 가문이 되었는데 엘리는 자식들의 못된 삶을 방관하고 있었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아주 책임을 망각한 채 그렇게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결국 이를 보다 못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 엘리에게 경고하셨어요.
29절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오늘 본문 앞부분이 13절 이하를 보면 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가장 나쁜 행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것이었거든요. 어떻게 이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느냐. 자, 이게 제사장들에게는 제사를 드리고 나면 제사를 드린 그 짐승의 고기가 일정 부분이 이들에게 그 몫으로, 당연한 몫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아무 부위나 가져다 먹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부위만, 뒷다리라든지 가슴살만 가져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먹고 싶다고 정해진 부위가 아닌 다른 우리 말하면 나 오늘 목삼겹살이 먹고 싶네? 그래서 목삼겹살을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가져가라고 그런 건 가슴과 뒷다리살인데 이렇게 자기들 입맛에 따라서 먹고 싶은 부위를 가져가는 거죠.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제사 드리고 난 뒤에 그 고기를 삶아요. 그러면 거기서 삶은 뒤에 이제 뒷다리와 가슴을 가져가면 되는데 홈리와 비느하스가 보낸 사원이 와가지고 새살 갈고리 이거를 솥에 넣어가지고 끌어당겨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부위가 나오면 가져가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를 보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런 제사들이 있는데 번제는 고기를 다 불에 태워 그냥 완전히 태워서 수칠 만들어 드리는 제사예요. 그런데 나머지 제사는 여호와께 기름을 태워드리고 남은 고기 중에서 말씀드린 대로 뒷다리와 가슴은 제사장 몫으로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레위기 7장 34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그러니까 가슴과 뒷다리 고기만 가져가야 되는데 자신들이 먹고 싶은 다른 부위를 마음껏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과 금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 구분도 없이 그냥 자기들의 마음대로 먹을 걸 취한 거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한 것과 마찬가지죠. 또 가져가더라도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다 끝나고 난 뒤에 삶아서 가져가야 되는데 날고기를 가져갑니다. 사람마다 이제 고기 먹는 취향이 다르잖아요. 어떤 분들은 삶아서 기름기를 뺀 수육을 더 좋아하시는 분도 계신데 어떤 분들은 생고기를 불에 구워서 드시는 걸 더 좋아하는 분도 계세요. 그렇지만 제사장들은 날고기를 구워 먹을 수가 없어요. 삶은 고기를 가져다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꼭 날고기를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조금만 기다려라. 제사 드리고 난 뒤에 삶아서 가져가라 그러면 아니다. 지금 가져가야 되겠다. 그래서 억지로 빼앗아 가는 거죠. 그러니까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데 자기들의 이 입맛, 육체적 쾌락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깡그리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홈리와 비느하스가 지금 백성들이 제사 드리는 고기를 자기들 마음대로 사전에 취하거나 하나님이 금하신 부위까지 가져가게 되면 그날 그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도 엉망이 되는 거죠.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까지 망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자신들의 입맛, 그 육체적 욕구의 충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나아가 백성들의 제사까지 그렇게 망칠 정도로 잘못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죠.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다는 말은 그 제사를 받으시는 대상인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여기 소년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미 결혼한 청년이에요. 장성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멸시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30절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비록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엘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지만 사실 이 말씀은 예로부터 지금 그리고 주님 나라가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그 영원히 지속될 말씀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존중해 주시는, 존중하는 자를 하나님이 존중해 주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이 경멸하신다는 것, 이 원칙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진리이면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칙이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이런 원칙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5절과 6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미워하는 자는 다름 아닌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의 죄는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7절도 같은 말씀을 하죠.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말라기 4장 2절도 같은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자, 이 말씀들을 종합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을 존중하면 1000대까지 은혜와 복을 베푸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면 3, 4대에 이르기까지 저주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대에만 망해도 사실 일어서기 힘듭니다. 다시 한번 일어서는 게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대를 이어 망하는데 그게 3, 4대까지 이어지면 그 가문은 아예 사라진다고 보셔야 됩니다. 3, 4대면 하나님이 저주하셔도 이렇게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들에게 1000대까지 은혜와 복을 베푸신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1000대면 보통 1대1 40년으로 계산하거든요. 그럼 4000년이에요. 그 얘기인즉슨 영원 무궁하도록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베푸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저주받지 말고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비결은 딱 한 가지입니다.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복을 받고 싶다면 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최고로 복을 좋은 것, 그 복을 물려주고 싶다면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을 존중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녀로 키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 그 가정이 하나님을 존중하여 정말 1000대에 이르기까지 복과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 복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와는 달리 한나는 진실로 하나님을 존중했습니다. 자, 한나가 어떻게 하나님을 존중했느냐? 여러분, 기도 자체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죠. 왜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그분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과 그 기도를 들으시고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한나는 자신이 불임의 고통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사람에게서 해결을 하지 않고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 자체가 하나님을 존중한 것이고 그 다음 그 기도할 때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그를 다시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라고 서원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어요. 그러면 한나가 이 사무엘을 어떻게 했습니까? 젖을 떼자마자 성소에 바쳤습니다.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보통 그 이스라엘 여인들은 젖을 우리 나이로 한 4, 5살 때까지 먹입니다. 저도 아이들 키워봤지만 아이들이 제일 예쁠 때가 언제예요? 고만할 때거든요. 초등학교만 들어가도 징그러워지거든요.
네다섯 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가장 예쁜 그 나이에 젖을 떼자마자 성소에 바쳤어요. 성소에서 자라도록 보낸 거예요. 그게 한나라고 아이가 떨어지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그 서원을 지킨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킨 거죠. 하나님을 존중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킨 거예요. 이처럼 한나가 하나님을 존중하였을 때 하나님은 더 큰 복으로 한나에게 갚으셨어요.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사무엘 외에도 3남 2녀를 더 낳는 다산의 축복을 주시거든요. 한나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존중했던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곧 하나님 존중, 하나님 존중은 곧 믿음이다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은 축복을 받는 복된 삶의 비결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노아를 보세요. 노아는요, 방주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했어요. 하나님을 존중했기 때문에 방주를 만든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홍수 심판 속에서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았죠. 아브라함은 또 어떻습니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서 갑니다. 하나님을 존중했기 때문에 그 결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이 모리아 땅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러요. 그만큼 큰 복을 받았고, 무엇보다 다윗의 조상,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이렇게 시작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신약 성경을 시작하는 첫머리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름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웠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말하고 있잖아요. 엄청난 복을 받은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등장하는 그 다윗이라는 인물, 다윗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택해 주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 주셨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는 크고 화려한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는 천막 아래에 있구나. 그러니 내가 힘써서 하나님의 궤를 모실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 사실을 영적 고문인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도 좋다고 했는데 그날 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계획을 불허하셨어요.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다윗의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니고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불허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마음만큼은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어떤 약속을 주셨느냐?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그와 동행하실 것이고 다윗의 이름을 존귀케 하고 모든 대적으로부터 평안히 지켜줄 것이고 다윗이 죽은 뒤에도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고 다윗의 하나님의 은총이 영원히 다윗의 가문과 함께 하겠다고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주셨고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겠다는 건 다름 아닌 하나님을 존중하겠다는 뜻이었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받으신 거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우리가 부를 때 보겠지만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예수님을 존중했어요.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다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혔고 그 일로 인하여 베드로는 주님의 수주자가 되는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는 이렇게 복을 받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누군가 그 사람이 나를 존중해주고 배려해주고 친절해주고 사랑을 베풀어주면 나도 그 사람을 그 이상으로 존중해주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존중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해 주신 그 존중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냐? 이것만 잘 지켜도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하게 되고 복을 받게 될 겁니다. 첫 번째는 예배를 존중하는 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고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구약에서의 제사는 신약에서의 예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악 중에 하나가 바로 제사, 예배를 멸시하는 거예요.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는 예배를 멸시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을 멸시한 것으로 이어졌거든요.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을 지극히 존중하는 것으로 여기십니다. 우리가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진정한 예배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얼마나 없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고 표현했을까요? 그 정도 하나님은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계시고 또 우리의 예배의 태도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배만큼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는 매주 예배에 참석하는 걸 생명처럼 여겨야 돼요. 예배는 바쁘면 빼먹고 힘들면 쉴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죽더라도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죽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예배에 참석할 때는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경외함을 가지고 예배에 임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이 하나님 존중이 되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존중하여 주시고 풍성한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생명을 거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우리가 존중하라는 거죠. 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신 것은 힘써 행하면 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면 돼요. 근데 하라는 건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걸 하니까 문제죠. 여러분, 개인의 흥망성쇠나 이스라엘 왕국의 흥망성쇠를 살펴보면 하나님 말씀 따라 행할 때는 복을 받아서 흥했고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 때는 그렇게 쇠락하다가 멸망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단순합니다. 성경에서 행하라고 하시면 하시면 되고 하지 말라고 한 건 안 하시면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 존중이에요. 그리고 존중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내가 존중해야 될 그 대상을 최우선순위로 대하는 것이 그게 존중이죠. 그리고 그 대상이 하는 말을 그대로 순종해 주는 게 최고의 존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모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을 존중하게 되는 거죠.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공동체를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 세우신 두 개의 공동체가 있어요. 그게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은 에덴 동산 때부터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고 교회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만들어 주신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가정도 교회도 모두 하나님의 것인 동시에 주님의 몸이에요. 따라서 가정을 깨뜨리거나 가정을 멀리하는 것, 또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고 교회를 욕하거나 핍박하거나 교회를 떠나는 것도 가정과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게 되는 거죠. 힘들고 아파도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교회 안에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가 건강한 모습으로 바른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른 자세이고 그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겁니다. 공동체를 존중하셔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우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면 다시 엘리와 두 아들에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요즘 반려견, 애완견 키우시는 분들 많죠?
집에 들어갔는데 강아지가 나를 본체 만체하고 나를 무시하면 강아지의 주인인 나도 서운하겠죠. 하물며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지은 피조물이 하나님을 멸시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서운하다 못해 괘씸할 겁니다. 상황이 이럴진데 두 아들이 지속적으로 악행을 행하며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엘리가 그것들을 바로잡지 못하고 여전히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일 때 하나님은 엘리의 집안에 심판을 예고하셨어요. 문제는 이후에도 엘리의 집안은 뉘우치지 않고 계속 죄를 짓다가 끝내는 집안이 완전히 망하는 멸문지화를 당했다는 거죠. 사무엘상 4장 10절과 1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또 18절입니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하나님을 멸시한 결과 같은 날 두 아들이 전쟁터에서 죽고 그 소식을 듣고 엘리가 넘어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해산하다가 또 죽었습니다.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멸시할 때 임하는 저주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존중해 주시고 멸시하는 자를 멸시한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가슴에 새기고 기억해야 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해 주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을 경멸하신다는 이 말씀은 오늘 설교의 핵심이자 사무엘서 전체의 주제인 동시에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존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하셔서 축복으로 그 존중을 표현해 주실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면 저주로서 그 경멸을 표현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받고 싶으면 하나님을 존중하시면 되고 저주받고 싶으면 하나님을 멸시하면 됩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할 것인가 멸시할 것인가 여러분의 태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존중하실지 멸시할지가 결정될 겁니다. 부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지극히 존중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중하셔서 정말 쌓을 것이 없도록 자손 만대까지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풍성하게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히 존중받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에 힘쓰고 말씀을 순종하기에 힘쓰고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는 삶을 통하여 진정 하나님을 존중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해 주시는 축복의 주인공으로 모두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